지금 계속 시험 기간이죠. 대학생들은. 저는 끝났어요. 끝나고 저는 지금 방학입니다. 이제부터. 부럽나요? 각자의 위치에서 누리세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이 준비된 신부 리브가입니다. 그럼 신랑은요 할 때 신랑은 뭔가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 느림, 그 흐름 가운데 준비된 신부고 준비된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언약의 사람 이삭의 결혼 생각이죠. 창세기 24장 14절에 쉽지 않은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쉽지 않은 그 조건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어떤 쉽지 않은 그 조건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예람아, 너는 어떠한 쉽지 않은 조건을 내밀고 있니? 말하면 아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세요. 그 창세기 24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쉽지 않은 조건이 뭐냐? 물동이를 기울여 오는 여인이 나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갖고 온 그 낙타들마저도 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여인. 그렇죠? 우리 대학생 여자 랩런트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순수해가지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도에 정말 그렇게 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19절에서 20절이잖아요. 그 리브가가 물도 주고 심지어 낙타에게마저도 그 늙은 종이죠. 아브라함의 마저도 물을 갖고 와서 물을 다 주긴 거예요. 26리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죠? 편의점 가서 제일 큰 거 그 26개라는 거예요. 맞잖아. 이 바보들아. 뭐 혹 하고 있어. 26개 우리 그 한 개 하루 마시기도 힘든데 그 낙타들이 그걸 다 마신대요. 그거를. 근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창세기 24장 12절에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그대로 인도받은 그 늙은 종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한 게 아니라 요 전주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심어준 걸 그대로 늙은 종이 다시 한번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소통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를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성경 구절 안에 제일 중요한 거를 이걸 잡았어요.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소통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은 그 언약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늙은 종에게 지금 소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강단 말씀에 소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늙은 종과 같은 지금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나의 그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받은 말씀대로 내가 한 주 동안 그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마저도 그 소통 안에 있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이거는 보너스고, 계속 목사님께서 강조하는데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통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통이 됐는데, 이 늙은 종이 그 말씀을 그 현장에 가서 한 달이 넘게 간 그 현장에서 그걸 그 응답의 그 소통을,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한 주 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고통과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그렇죠? 정말 시험 드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교수님. 이런 말 없었잖아요. 딱 시면제 보는 순간. 그럴 때인데, 근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나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번 주에 이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완전 믿음으로 인도받는 엘리에셀의 그 행동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 우물가에 가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놓고 우물가에 있어요. 근데 그 우물가가 왜 우물가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낮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그 지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4장 15절에 낮 시간에 우물가에 온 그 리브가예요. 그 부지런한 자가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온 거예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이거를 좀 우물가인데, 우물가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시편 1편 1장 1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걸 무슨 의미라고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 그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양분을 먹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이걸 억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좀 깨달을 게 뭐냐. 우물가에 있는 자. 근데 가장 그 낮 시간. 여기 지역이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데가 아니라 막 땡볕이 쬐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 몸을 숨기잖아요. 그게 이게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낮 시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밤이니? 그러니? 어쨌든 왔다라는 거야. 몰라, 왔어. 몰라, 나의 믿음은 그래. 왔어요, 일단. 응? 왔는데, 그래? 난 왜 낫으로 알고 있었지?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배 시간에 오는 자, 예배 시간. 가재가 지금 산더미처럼 밀려 있고, 당장 내 시험인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좀 관심 있게 보실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이제 오는 현장이죠. 그 늙은 종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도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그 성취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자예요. 부르심에. 근데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냐는 거예요. 딱 정말 간단한 테스트예요. 막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나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은? 그럼 갑자기 느낌표가 따다닥 뜬다. 그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거야. 그거를 화장실이라니 좀 이렇게 미처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옷장 이런 데다가 한번 딱 써놔봐. 그런 다음에 딱 열 때, 뭐지? 나 이게. 그럼 나의 영적 상태가, 이번 주 말씀은 딱 이렇게 써놔봐. 프린트 해가지고, 화장실, 아니면 옷장, 이런 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데 있잖아. 책상 서랍이라든지, 아니면 현관문 이런 데다가. 순간 딱 보고, 딱 머릿속에서 내가 쫙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 타고 있는 거고, 딱 봤는데 정지화면이 된다. 빨리 회복해요. 다시 말씀 보고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 여러분. 화장실, 옷장,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냉장고. 냉장고 아니면 냉장실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다가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나를 한번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 주 동안 딱 봤을 때 내가 딱 그려지냐 아니면 느낌 그냥 하고 있냐. 그러면 나의 상태가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확실한 응답의 그 현장이랍니다. 창세기 24장 17절에 20절에 생각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 생각이 자신의 그냥 나는 이거고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좁은 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왜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는 그렇게 이걸 좀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건. 그래서 제가 오해가 생겼잖아요. 눈이 높다라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하니까 그게 오해가 돼서 눈이 높다. 뭐 이렇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도대체 누굴 만나나 내가 두고 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조건이 없다.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근데 그 좁은 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지 하실지라도 하겠지. 근데 한번 조건을 한번 그 결혼의 조건들을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여러분이 적은 그 조건을요, 이거를 넘어서는 자를 만나세요. 넘어서는 자. 나는 내 배우자는 이렇고 해 저렇고 해 막 적어요. 복음 빼고 다 적어봐 한번. 복음 빼고. 응? 근데 이 조건들을 다 내가 넘고 복음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럴 때 창세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인지 계속 확인하라 그러거든요. 계속 확인하라. 세밀하게 봐요. 정말 이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했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계속 유심히 보는 현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그렇죠? 묵묵히 주목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볼 땐 응답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주의 깊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창세기 24장 26절 27절 성취하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어쩌다 맞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잠언서에 보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결혼 상대는요, 막 이거고요, 저거고요, 막 100가지, 뭐 예를 들어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근데 그걸 뛰어넘는 자가 나타나거든요. 나의 조건에. 근데 그게 뭐냐, 복음 가진 자라. 근데 그 복음 가진 자가, 그냥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그게 나의 복음과 그의 복음이 소통되는 자. 그걸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사람.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감사. 그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저도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하나님 이게 지금 왔는데, 언약이 왔는데, 언약이 왔잖아. 그쵸? 하나님 그 흐름이 왔단 말이야, 지금.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나, 이제. 언제 올지 몰라. 야곱 때 올 거 아니야. 근데 야곱 실패한 거라며. 안 돼,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 야곱은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되는구나. 좀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여러분들 좀 웃으라고 좀 얘기한 건데, 근데 진짜로 저는 심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살아있지 않은 그 말씀을 내가 받는데 어떻게 그게 나의 현장 가운데서 그 현장의 그 흑암의 그 골수를 다 쪼개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흐름. 그거를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말씀의 흐름을 보기 위한 결혼인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된 그 아브라함이 또 자신의 그 늙은 종하고 언약이 소통이 됐어요. 하나님 그 언약. 그런 가운데 그 늙은 종도 집중하는 가운데 그 언약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몸부림, 집중. 여러분 그걸 좀 발견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계속 세밀하게 보고 있는 그 상태. 우리가 정말 우리 현장 가운데서 그래야 돼요. 나의 말씀을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의 현장 가서 진짜 주의 깊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하고 응답이 온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주의 깊게 보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시 또 그 인도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오고.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은혜로 받은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이죠.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일부러 내가 적고 있다라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죠. 용지 갖고 있죠? 네, 갖고 있죠. 저번 주에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버리는 랩런트들이 많다고. 한둘이 아니라고. 이건 뭐야? 하고. 알고 보니까 그 고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번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그 에베소 1장의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허물 또 죄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 허물이란 건 뭐냐면 진리를 떠난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 뭐냐? 복음을 떠난 상태. 그 죄는 뭐예요? 간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화살을 쏘는데 그 간역을 벗어났어요. 그 무슨 간역에 벗어났냐?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는 게 나의 허물이요. 두 번째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언약의 그 말씀에 벗어난 나의 상태.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그 죄가 여기에서 그 죄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난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명에서 벗어난 그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어느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빠져있던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삶, 그리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삶 가운데 있던 그때에 그 천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천명에서 벗어나 있던 나의 삶.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 세상의 흐름이 당연했던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번 주에 안 한 사도행전을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정말로 저번 주에 한다고 해놓고 이걸 그냥 띵겨놓고 그냥 쭉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나만 알고. 그래, 다행이다. 13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사울이죠. 그 당시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현장에 가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요, 여러분들 그냥 학교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현장이냐? 성령의 그 보내심을 받은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 그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13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가 있어요. 바예수. 또 궁금하죠, 우리? 바예수 뭔가? 그렇죠? 예수면 예수고, 그렇지? 앞에 바는 뭐냐? 이게 의미가 뭐냐?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 예수의 아들. 진짜 거짓 선지자지. 사입이죠. 지가 신인 그거니까. 근데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 가운데에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총독 바울이에요. 이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원래 그 자기가 사울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현장 이후로 바울이란 이름을 써요. 바울이란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총독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 자기의 그런 선교지에 가는 그 현장마다 자기의 이름을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복음을 또 깨달아요. 근데 이 현장에 총독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했던 현장인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이게 바예수라는 이 자가 거짓 선지자, 거짓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현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저 바예수 깨부시러 가야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현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가는데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 있어요. 막 다른 종교도 많고
근데 기독교는 없고 무당도 있고 다 있어. 그걸 보고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현장이다. 그걸 깨부시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현장. 우리가 정말 그걸 먼저 우선순위가 이게 돼야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나의 현장.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그리고 두 번째로 16장 12절에서 14절 그 빌립보 현장의 그 루디아죠. 13절에 보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현장에 가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요. 여러분, 우리 현장 가운데 내가 왜 가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현장, 하나님께 예배할 그 현장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 현장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속될 그 현장을 기대하면서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하면은 전도해야지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그 현장이 어딘가, 하나님께 기도할 그 현장이 어딘가, 그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나의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제자. 그게 16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3장은 뭐 귀신 점, 뭐 16장 점, 19장은 막 그거죠, 종교 막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게 요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흑암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 19장에 15절에 보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근데 넌 누구냐 그래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근데 이 전에 이제 바울이 귀신을 그걸 결박하는 그 현장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래요. 거기에 대한 그 귀신의 답변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어깨 막 들러 묻고 막 뒤에 막 타고 막 난리도 아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19장 11절에 20절에 보면요, 근데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나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 나의 힘으로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에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19장에는요, 그 아데미 신상이라는 그런 모형들을 파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종교가 되고 문화가 된 현장이에요. 어느 정도로 문화가 됐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라 그래요. 그 19장 24절에 25절에 보면요, 그 우상을 만드는 그걸 통해서 하는데 얼마만큼 팔렸으면 그래요? 우리의 풍족한 그냥 먹고 살 정도, 풀칠할 정도가 아니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게 생업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현장이. 우리가 정말 이게 문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넘어서 이제 아예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 여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념품. 여기 가면 이런 거 사야 되는 그 기념품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동효이한테 그 뭐지? 돼지냐? 그거? 뭐니? 멧돼지 받았는데 문화인 거예요, 그게. 그냥 그게 뭐 우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하여튼 그 기념품도 우리 사잖아요, 어디 가면은 기념하려고.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 이 우상이. 예쁘냐?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도 검색해보면 아는데
여자의 그 가슴에는 양쪽에 한 개씩이잖아요. 얘는 너무 많아요, 진짜. 그게 뭐가 아름다운지. 근데 그게 문화인 거야. 독특하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게 되게 독특하다. 이거 사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 근데 그런 문화 가운데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현장에 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힘입어서 간 그 현장. 그리고 내가 이 현장 가운데 지속할 그 현장을 바라보고 가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에 힘입어서 그 현장에 가는 현장. 그 세상의 흐름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지금 숙제, 과제 때문에 과제 그리고 시험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환란이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 첫날부터 환란이에요, 여러분. 1년에 2번이잖아, 그치? 아니니? 맞니? 1년에 2번? 4번이니? 뭐니? 시험 몇 번 보니? 니네? 4번 보니? 1년에 4번이잖아. 근데 직장 생활하면 첫날부터 환란이야. 첫날부터. 일단 바보가 돼. 일단 뭐 복사해라 하는데 어디서 뭘 복사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복사해야 될지 몇 장을 해야 될지 근데 그 복사기는 어디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첫날부터 멘붕이거든. 첫날부터. 근데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할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성령 충만이 힘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 세상의 흐름은 계속 와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게 나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를 향한 그 언약도 잊어버리게 상실해버리게 하고 그리고 마치 세상의 그 흐름들이 당연시 나도 똑같이 그렇게 그 현장 가운데서 나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나의 상태. 세상의 흐름은 계속 이렇게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해요. 사단은. 근데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미션 한번 해봐요, 진짜로. 오늘의 말씀은 딱 얼마나 간단해, 질문도. 그래서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잖아. 딱 누웠을 때 천장 뭐 이런데. 자려고 누웠는데 A씨하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정말 한번 해봐. 우연아, 한번 해봐. 도연이 딱 자는 거 있지. 거기다 올려놔.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딱 해라. 두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 7절인데요. 근데 4절 앞에요. 우리 한글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4절 3절 마지막과 4절 그 사이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고 세상의 그 사단의 흐름 가운데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가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때까지 그 12가지의 그 상태에 빠져있던 내가 회복된 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나, 죽은 생명을 샀던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삶. 그 6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정말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이 내가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영적 상태가 모르니까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난 종교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다른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나의 종교인 거예요. 그게 나의 신념이 되버린 거예요. 그 신념은 다른 말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죠. 정신으로, 육신으로.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모든 대기업들, 그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소위 잘 나간다는 여러 그 공영 기업들이 가장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는 거. 왜 비워요? 가치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니까 다른 가치들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더 짜내요. 계속해서. 계속. 정말 아름답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아이폰 그거 뭐죠? 아이폰을 애플 살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나도.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 들어보면은 매번 놀랍고 어메이징하고 이때까지 없었던 근데 뭐 이렇게 몇 미리 좀 줄어들고 이때까지 없던 그 아름다움을 하는데 뭐 살짝 뭔가 바뀌었어. 근데 뭔가를 계속 짜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은요. 근데 그게 참 진리이고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노력은 하지만 점점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런 가운데에서 심판을 오죠. 인생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인생이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요. 더 중요한 건 있는데 후대. 정확한 답을 인생은 이런 거야라는 답을 주시 없는 상태에서 나와 똑같이 나의 후대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자녀도 똑같은 영적인 그 흐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 6가지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냐? 7가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성령 인도를 내가 이제 받는 나의 상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세 번째로 나는 기도 응답받는 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그 권세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5번째로 천군 천사. 천사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라고. 주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아요. 그리고 천국 백성.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와 관계 있는 나의 그 상태.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약은요,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우리를 불렀을 때,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도 생각하지, 그리고 성경 안에 인물들도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택한 그 자녀의 삶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갈대우로 해서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언약의 땅으로. 메시아가 올 땅 그 땅으로 가래요. 아브라함은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봐봐요. 나하고 세계보가 뭐가 어디 연결점이 뭐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 연결점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말씀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 그게 맞아가요.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그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이요. 처음에는 뭐야? 라고 하는데 점점 이게 나에게 딱 맞는 옷같이 되어져 가요. 근데 그게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제단을 쌓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이삭을 번제하는 그 현장. 정말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된 그 다음 그 22장 이후로는요, 계속 성취해요. 그 전에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2장 이후로는요, 처음에 제단을 쌓던 그때부터 쭉 응답받은 그 결과가 22장이거든요. 정말 신앙생활에 꽃을 핀 현장 22장. 근데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로 다 이루어져요. 심지어 자기의 아내 그 사라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로 다 응답을 받아요. 죽음마저도. 그렇죠? 그 이삭의 아내 오늘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다 이루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제는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맛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쭉 오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세요. 지금 그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딱 맞는 그 옷이 되기 위한, 나에게 딱 맞는 옷이 되기 위한 그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셨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복음의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다는 거죠. 누리세요, 여러분.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쏘겠다는데 왜 안 먹냐고. 영적 음식을 하나님께서 계속 쏘겠다는데 왜 안 먹냐고, 그거를. 핵심 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 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먹냐고요. 풍성히 먹으래요. 깨작깨작 먹지 말고. 우리 잘하잖아, 풍성히 먹는 거. 이미 앞서 지금 10개월 동안 제가 증거를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의. 절대 거절이 없더라고. 저희가 바뀌었어요. 이거 남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제는 부족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바뀌었어. 양은 똑같은데 처음에는 이거 남을 것 같은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시켜놓고도 다 먹는데 근데 진짜 다 먹더라고. 그래서 한 몇 달 지나니까 나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니? 더 시킬까?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가 몇 번 물어보거든.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쏘시고 있어요. 그게 그 풍성함을 누릴 때 여러 세대에 나타날 응답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별거 아닌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풍성함, 그 복음과 그 말씀의 그 풍성함으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려라. 자꾸 6가지 상태에 있는 나를 보지 말고 7가지 상태에 있는 너를 좀 봐라.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누구와 함께하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너는 기도 응답 받을 합당한 자다. 흑암의 세력은 너를 더 이상 장난칠 수 없는 존재다. 더불어 천사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돕는 자로 천사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려라. 지금 이 땅에서 누려라. 그것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누려라. 그게 7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더 중요해, 진짜로. 나는 맨날 이렇고요, 저렇고요. 알지, 왜 몰라. 다 알지.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알지.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축복을 누리세요. 그런 가운데 결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란 여기에도 또 있어요. 그 7절과 8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한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그 헬라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알려드립니다. 8절에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할 수 있냐? 네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8절에 보면은, 그렇죠?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것은 이란 말이 있어요. 믿음과 구원의 가정을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그 믿음에 성장하는 그 가정마저. 가정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그 확신, 그 사제의 확신, 그리고 나는 승리의 그 확신. 이게 우리 주보에 있어요. 당황하지 말아요. 복음 편지 그 보면요, 주보 맨 뒤, 우리 거 말고 대학부 주보 말고 어른 주보에 보면은 맨 뒷장에서 한 장만 반대로 넘겨봐요. 그럼 있어요. 거기서 다 있어요. 그래서 5가지의 이 확신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5가지의 그 확신. 첫 번째 뭐요? 나는 구원받은 자. 두 번째 뭐요? 나는 기도응답 받는 자. 세 번째 나는 성령 인도 받는 자. 네 번째 사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은 나의 죄가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어디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내가 회개하면. 5번째 뭐요? 승리.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거든요. 감당할 시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래요. 22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나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인 거예요.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그래요. 왜? 하나님 나한테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따져야지 그때는. 피할 길을 모색할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러세요? 감당할 시험 주신다면서요. 감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따져야지. 잘 따지잖아, 엄마한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왜 안 해줘? 따지잖아. 똑같이 하나님을 따지세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나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면서 막 열심히 나 봤죠, 나 하나님 자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적 관계가 뭐죠? 그렇죠. 세계복음화. 지금 이 시대의 언약적 관계 회복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연결해야 돼요. 이제는 무슨 연결을 해야 되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는 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회복했고 그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가운데 자기의 늙은 종도 이 언약과 말씀을 소통시켰어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은 한 달에 걸쳐서 한 달 동안 그 지역까지 가서 리브가하고 이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통시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앞서 불렀고 창세자부터 택해서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 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나를 통해서 소통할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어요. 그 재창조의 역사의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잘해줘가지고 그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바울이 갔을 때 그 루디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 것 같이, 성령이 여신 것 같이 나에 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그 한 영혼의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내가. 그 한 영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왜 여냐?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역사의 그 증거를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여신다고. 그 두 번째로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청명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이 발견돼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명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분깃. 궁금해서 저도 한번 그 국어사전을 찾았어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하니까 유산을 한몫 나누어 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이 지역에, 이곳에, 지금 이때에 내가 너에게 이 유산을 줄게. 복음 전할 그 유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살아있는 이 땅.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그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나의 지금 그 현장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분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믿고 가야죠. 나도 안 믿고. 나도 안 믿는데 누가 믿어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의 현장에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 저 10절에 보면 선한 일이 있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죠?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 안에 선한 일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신 그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아야 될 게 첫 번째 소통.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그 한 영혼이 지금 소통되기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회복하고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대학부 127명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으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과 말씀의 흐름이 소통되는 우리 127명의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127명의 렘넌트들이 다른 것으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이 서로가 소통되고 서로가 교제가 되고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닥치는 그 말씀이 다시 부닥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63명의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요, 이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소통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소통이 이 전도 대상자들도 같이 소통되고 또 같이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63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363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힘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 잡는 주의 자녀들이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소통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하여 주십시오. 그 응답이 363명의 전도대상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취의 매일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그 성취를 받거나 계약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나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이 날마다 응답이요 날마다 성취가 되는 그 맛을 보는 주의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로 받았으니 이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나의 현장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주의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